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 오늘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별다른 예수님의 행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인 화요일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논쟁을 하시면서 바쁘고 피곤한 그런 일정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 날인 이 수요일에는 조용히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런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던, 그리고 늘 편안하게 가서 쉬셨던 그 나사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데, 그 베다니로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거기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조용히 지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님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가로막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날 하루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흘러내리는 기름이 발에 닿으니까 그 발을 또 씻고, 그러면서 아주 존귀한 극진한 대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 위로가 되셨을까,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로막으시면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는 지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주님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서 이 귀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말하여서 이 여자를 기념하게 되리라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은 십자가를 앞둔 주님을 아주 위로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힘들어 하실 때 위로가 되고, 주님이 답답해 하실 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봉사, 여러분 그걸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들, 복음의 일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뭔가 일이 좀 답답하고,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방해들 때문에 일이 참 어려워질 그때 주님의 마음이 참 답답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참 괴로워하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타이밍에 맞추어서 봉사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러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해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차근차근 차례차례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실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사탄도 함께 일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실 때 사탄도 그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항상 이렇게 곧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을 주시는 이것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항상 사탄이 그것과 반대되는 사탄의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일이라도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삶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니 일이 순탄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탄도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경계하고 그런 마귀의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순탄하고 잘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경계심을 늘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영적 나태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탄의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주님께서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룟 유다, 그 다음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곧 나를 팔아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이 제자를 앞에 두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식사 이후에 대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발은 더럽다고 배신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럼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조차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깨닫고 그 악을 그만둘 기회,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신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너그러실 수 있을까? 그 배신자 예수를 팔아버릴 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동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벌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도 매를 맞지 않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깨닫고 이때 돌이키면 복이 임합니다. 왜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회개와 돌이킴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이 없다고, 매가 없다고 죄를 계속 그냥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거나 거짓말을 한번 하거나 이런 악한 일을 계획했을 때에 금방 매가 나타나고 금방 우리 삶에 뭐가 탁탁 막히고 이러면 그러면 아이고 들컥 겁이 나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별 일이 없어요. 내가 없고 저러지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르는데도, 충성하지 않는데도, 맡은 직분이 있는데도 그 직분을 그냥 던져두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슨해지는 거죠.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주님께서 그냥 봐주시는가 보다. 이런 봐주시기를 봐주시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 우리 한때 유행했던 넛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쿡쿡 발꿈치로 쿡쿡 찔러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이런 것을 넛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쿡쿡 찌르시거든요. 말씀으로.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주님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찔러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접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주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떡조각을 잘라서 물에 적셔서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식사 중에 주님께서 아마 식사가 계속되는 중에 떡을 떼서 이제 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 주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았으면 여러분 쿡쿡 찔림을 받아야죠.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혹은 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계속 찔러주십니다. 쿡쿡 찔러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회개하고 이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찬송한 가사가 내 마음을 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쿡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그때 깨닫고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른 척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은혜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래, 마음을 탁 놓아버린 게 아니라 사단도 함께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함께 일할 건데,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잘 될수록, 순탄할수록, 은혜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주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환경으로 쿡쿡 찔러주실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영적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이런 영적 분별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서 계획을 실행했고 결국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사단의 뜻대로 일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는 성공했지만은, 사단도 그 계획을 이루었지만은 그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패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성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그 배신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메시아를 죽여 없애려고 했던 이 사단의 일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마귀의 뜻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일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냐? 아니야. 그 가룟 유다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이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가룟 유다의 계획이 성공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성공이 가룟 유다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귀가 생각할 때 마귀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 결국은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대속과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선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가 또다시 하나님의 손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배신이 진행된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유다가 아무리 배신을 하고 사단이 아무리 악한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고 낙심할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십자가처럼 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승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